아브라함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난가요? 어떤 문화 환경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쭉 살아오면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또 스스로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에서 앞에서 시작했던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연합과 조화를 이루며 소통이 되었잖아요. 교제되었던 공동체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공동체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당신을 떠나서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과 문화로 바뀌어가는지,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하게 두려움과 폭력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형제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한 누구에게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공동체, 작은 공동체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쫓아서 연합과 조화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팽개쳐버리면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삶의 모양이 당신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런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쭉 내려오면서 앞선 세대들의 어떤 모양 안에서 그러한 문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전능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수없이 바라보고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일단은 여기 생각이 비워져야지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죠. 말씀 따라갔으니까. 그러나 확연하게 들은 건 아닌데, 이 들었다고 하는 것 항상 뭐였어요? 여러분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패턴과 비슷해요. 어떤 문화 환경을 만나면 눈을 딱 감고 왜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동일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근데 확연히 들려오지는 않아요. 느낄 수 있어요. 이 15장에 가면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제
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 이제 17장에 가면 좀 더 강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성장과 성숙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 살발에서 온갖이라는 일상생활에서는 온갖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 그게 쓰여질수록 나를 거기에 봉헌하는 것이다. 쓰여지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그냥 복의 근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으로 공동체 만들어졌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바뀌기 전에 책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아무래도 번토지제가 아멘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려는데 이제 보여줄로 바뀌었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바뀌어버리니까 또 언어들이 상당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져 버렸죠.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보면 근데 말씀을 쫓아가니까 지시할 땅이 훨씬 많거든요. 보여주는 건 나중에 가면 이제 또 뒤에 가면 이제 보여주긴 해요. 아무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 동가서 그래서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긴 하죠.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수없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첫 번째 조건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도 훈련 재밌게 오셨잖아요. 아마 우리 식구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생기면 왜요? 어쩌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뭐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을 거기 초대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하여 하늘의 것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이 일에만 아마 온 이 중심이 비우고 들으려고 하는 내면의 소리. 환경을 통해서 그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듣고 뭐 하는 사람? 네, 말씀을 따라갖고, 예, 4절에 이에 말씀을 따라갖고, 이게 우리 안에서 똑같아요. 어떨 때 많이 들리지는 않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죠? 한 80, 90%는 무시하고, 한 10%쯤은 따라가시지 않을까요? 제 자신도 봐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여버립니다. 덜 움직여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앞에 창세기 2장 3장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있었던 인간의 행위들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나는 끌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당신의 말씀이라고 들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 비워졌어도 오늘, 내일, 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것들이 나를 끌어가버려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것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절을 연결해 놨어요. 점점 남방으로 갔더니 사람의 먹거리에 대해서 사람이 가장 약한 게 먹거리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꼴까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시 말해 이익과 욕심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때 첫 번째 조건이 왜 아브라함 불렀지? 지금 대답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듣는다 못 듣는다요? 듣는다고 말해요. 들으니까 이르시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훈련하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보다 뭘 시켜요? 뭐라 그래요? 어떤 문화와 환경이 붙여야 어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듣고 네가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내가 너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어때요? 그 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와 우리 공동체 리더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양으로 계속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여러분들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해석을 한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어떻게 살아라고요? 비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의 말을 들으라고 대표적인 걸 강요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저주라는 얘기거든요. 좀 더 가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께서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하나님 것이 흘러가게 하신다. 그래서 듣고 뭐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사람. 듣기는 듣지만 실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특히 한국교회 더 어려워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당은 잘 안 듣지만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기울이시라고 수없이 말해주는 교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어떤, 왜요? 뭐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을 말씀 따라 가도록 말씀이 나를 살며시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면 문화와 환경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문화와 환경이 바뀌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떠나게 해주셔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따라서 당신이 이끄실 때 살며시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면. 자, 여기서 보면 4절에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서 아브라함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오늘날 우리 생각이면 어때요? 75세면 무슨 소망이 있나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연세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75세인데 어때요?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이때부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준다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75세니까 지금 없어.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지금 전능자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부르심을 입고 쓰여지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이끄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실 때 말씀을 따라 내가 쫓아간 것도 있어 말씀을 행하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말씀을 뭐 했죠? 따라. 옛날에 말씀을 쫓아. 따라 말씀이 앞서간다는 얘기잖아요. 뉘앙스 싸움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이게 있구나. 급하게 가면 안 돼요. 천천히. 따라가면서 했더니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사람과 조카롭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항상 들어갔더니 끝난 줄로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실행에 옮겨가지만 따라가지만 첫 번째가 항상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턱걸이 다 돌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자, 귀 기울여서 듣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때 따라가면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까지. 우리의 지금 신앙에서 목표하는 땅까지 그가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일까요? 이제부터 귀 기울여 듣는 삶에서 이제 당신과 뭐 하는 삶으로? 할렐루야. 예. 교제하는 삶으로. 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사도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 아브라함,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연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느껴질 뿐이에요. 뭐가 느껴지실까요? 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죠? 감사합니다. 라고 제단을 쌓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이란 새로운 문화와 환경,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되는 삶,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는 데 쓰여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뭐하는 사람이라면 섬세하게 우리의 사고와 개념에서 삶의 것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작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목들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더 쉬운 말로 말할게요. 함께 살아온 사람이 다음에 태어나면 다시 나하고 살 거야?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미는 손을 너무 많이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은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내가 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해버리면 내가 아내인데, 남편인데라고 하는 순간에 강요하게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오면 그 이름을 높여주면 그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이 세워진 각각의 자리, 환경, 자리에 그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래서 내미는 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종교적인 미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오늘 보면 아브라함처럼 어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떠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도움되어져야 되는 그런 거라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의 말씀에 따라 그의 인도함을 받은 후에 나는 또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교제하는 삶이 매 순간 들으려고 하는 것과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 당신과 교제를 위하여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버려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15장에 가서야 이 11조를 바쳤는데 그것을 다 남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고 너를 써주셨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그 일에 대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단어로 끝났지만 그것들이 실제적인 확장으로 예배라. 관계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국민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버리시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나는 당신에게 받은 것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여호와여 주님 우리를 대하시지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천분의 1이라도 당신의 신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습니다.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을 바로 그분을 품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뜻하고 하고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고뇌하는 심령에게 한 말씀을 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또 너를 통하여 따뜻하고 포근함을 온유함을 전하게 하는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 따라 쓰여지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